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성경 하나 딱 펴고 그 핀 성경 중에 하나를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 오늘 성경을 딱 폈는데 어떤 성경을 피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아멘. 난 용서받았어. 난 평안해.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저를 쳐다보시죠. 아예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아예 주무실 생각하면서 나를 쳐다봐요.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눈 뜨고 뭐 굳이 묵상하면서 들을 필요 없고요. 목사가 조금 보기 싫어도 쳐다봐주는 것도 하나의 예의라고 보여지니까 그게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이 성경을 메시지에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 헌금을 드리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그에게 가서 화해하게 하고 걸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여라. 우리는 뭐부터 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뭘 들고 왔어요?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화해 예물이 됐든 용서의 예물이 됐든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은 이미 받으실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구는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은 용서할 준비가 잘 안 됐으니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양쪽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운동이 미투 운동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기획사이고 제작자들인데 그들이 오랫동안 너 인기를 줄게 너에게 부유를 줄게 그런 명목으로 성폭행을 행했던 사람들 성추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은 대인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나 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예전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이 터뜨렸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게 미투 운동이라는 거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사회에서도 검사한 사람이 검사장 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옛날에는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이게 미투 운동으로 퍼지고 있는 것인데 이 미투 운동의 배경은 뭐냐? 이제는 내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너무 힘 있는 권력 앞에 항의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걸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갈 것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도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의 모습, 어떤 지적인 수준, 자기들이 최상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의 모습, 마음속에는 탐심과 죄악과 온갖 죄가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이제라도 처벌하자고 말이야. 이런 갈등 구조 속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맞을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과가 뭐였느냐 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내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려고 하면 뭐부터 회복되느냐?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을 묻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가 설령 그것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것은, 잘한 것은 격려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고쳐주는 게 지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실까요? 완벽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정립되고 나니까 행동 기반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앙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왔더니 주와 이제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데 반대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궁금하신 게 있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했는가 궁금했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궁금했던 건 뭐죠?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와 나는 무슨 관계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냥 옛날에 성인 중에 한 사람? 여러 가지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어떤 신 중에 하나?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어쩌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그곳에서 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사실은 베드로가 완전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해놓고도 순간순간 문제가 오면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했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처음에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설령 그런 것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을 뜨면 아침마다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는 나의 누구이신가?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저는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누구라고 물었던 것처럼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김 목사를 뭐라고 말할까? 우리 교인들은 김종복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영향력 없고 별 의미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으로 생각하다가 마음속의 바람은 기왕이면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야, 나의 신앙의 지도자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것이 듣고 싶는다고 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오늘쯤은 그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장로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로인 나를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 어떤 장로라고 말할까? 권사의 직분 가진 분들은 내가 교회 권사인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할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쿵저런쿵 평가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거에 대한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를 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보고요, 남은 잘 보여. 눈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맨 앞에 돌출되어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나를 볼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은 나는 누구에게 할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실까? 우리가 성경은 많이 암송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경은 잘 암송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길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대견해할까? 염려하고 계실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근심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늘 예배 때마다 자각하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조금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우리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 그 평가를 받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 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제일 큰 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니까 소명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왕에 하나님이 은혜 받고 자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세임 주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맞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우리 소명교회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신앙 고백을 물으셨던 이야기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를 나는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말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든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개개인들이 그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필요한 것인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려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희망과 영생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만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영생의 길을 건너기는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뭐냐? 내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 개인 인권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 인권, 자기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 독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가득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살던 방식으로 할 거야. 나는 내 좋은 것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23절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이란 말이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데서 신앙의 출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 온전하지 못한 나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에서, 죄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원죄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원죄라는 거죠. 그 심각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어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니까 이게 사람 노릇 못하고 귀신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종노릇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었는데 자꾸 옛날에 내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미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미투 운동 그랬더니 제가 무슨 뭐 여권 운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투 운동 뭐냐?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그걸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나도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나를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소 안 되면 바늘로 손끝 따시죠? 자기 손 찔러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약간 독한 분은 좀 찔러 수 있는데 대부분 바늘 갖다가 손끝 하나 따는 것도요
막상 내 손으로 바늘 하나를 갖고 내 손 하나 찌르는 것도요 안 돼요. 힘이 들어가요? 힘은 드는데 손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왜? 나를 죽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늘 하나로 피 한 방울 내는 것도 어려운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게 쉽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뭐냐, 좋은 길이나 나를 포기하는 거고 내가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 되어서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삶이 되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번 죽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날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데 얼만큼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습관화된 우리의 제 모습이 안 바뀌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날마다 죽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안 그래야지. 아, 왜 또 그랬지? 이러려고 안 그랬는데.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종노릇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 아,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죽었다가 살기에는 쓸 방법이 없다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업인들이 욕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많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옛날에 습관에 매여서, 옛날에 자기의 성격에 매여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가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인데, 내면의 싸움은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38점 찬양의 주제가 뭐죠?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뭐예요? 왕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왕이신가요? 여러분이 왕이신가요? 누가 왕이죠? 여러분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이 다스립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신앙은 뭐냐?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죄는 뭐냐? 자꾸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갈등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 몸을 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쳐서라도 그걸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사님, 나 오늘 살라고 왔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능력껏, 여러분의 환경껏, 여러분의 경험껏 그저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먹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님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되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매일 하루에 처음 시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수 없으시면 절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로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여전히 내 모습대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날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는 죄에서 멀어짐,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에서 자유할 수 있냐?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엔 갈등이 오죠. 근데 결정하면 어떤가요? 갈등할 거 없어요.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결단이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주만 따르겠다는 결단하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멀어진다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일어나면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와지는 것 중에 가장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자존감의 상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였죠. 예수 만나기 전에 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는 이 땅에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가치 없다는 존재를 위해서 너무 우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 발견되어지고, 그때 바라보는 하늘, 그때부터 시작된 세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 되어주고 주인 될 때 세상은 새로운 것으로 변한 삶이 있었기에,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겨져서 사실 40년째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 말하려고 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죄에서 자유하는 일이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같은 세상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요? 아니요, 예수 만나면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지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종교적인 십자인데, 이것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겠다는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이고,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거리라고 말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나도 예수처럼 살겠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명감 신앙의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십자가는 윤리적인 사역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죽음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 속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나를 위하여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은 분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삶은 뭡니까?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높이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 들리자. 아니에요. 우리 더 낮은 곳으로 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은 피해보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저를 응급조치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가 주먹집에 갖다 놓고 치료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치료비를 더 줄 테니 치료해줘라 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답하던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면 너도 그 사람처럼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뭐냐? 알아요. 너도 그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거든. 손해볼 것 같거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만 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뭐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굴 따라요?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셨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길은 뭐냐? 주님이 골고다 가기까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골고다의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순종하는 우리,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죠, 어렵죠, 힘들지만 그 골고다까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가지고 갈 때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가지 예배하러 오는 시간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와 훈련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가끔은 바닷가에 가면 아주 예쁜 조약들을 손에 들면 얼마나 부드럽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조약들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쁘고 부드러울까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나고 깨지고 제멋대로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깎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다라고 하는 조약들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길은 우리가 깎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는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시며 행복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